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고 주님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또 병든 자를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참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그토록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구약성경 1279페이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운동 갔다 와 있는데 또 보험사에 글을 인정하라고 또 전화가 와서 또 이제 김포에 갔다 왔어요. 가서 알고 있는 분이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참 그분이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참 모든 것을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할 자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86년도입니까?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파란 불 맞고 넘어졌을 때, 뭐 남들은 성령이라고, 그런데 그게 성령이 아니고 귀신이, 마귀가 이제 나를 농락하는 거였었어요. 내가 뭐 압니까? 막 사람들은 방언하고 랄랄라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되는데. 근데 그분께서도 오늘 그 지인께서도 그냥 자꾸 뭐가 보인다 그러고, 또 며칠 전에 아침에 꼭두 새벽이에요. 전화 와가지고 뭐가 보이고 그런다고 막 힘들다고 그런 전화를 받고 제가 이제 올라갔지요. 강화 저 김포 이렇게 올라가다가 갔는데 또 마음이 변했는지 다음에 보자 그러더니 오늘 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오늘 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는 거 요거다 그러고 이 볼펜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에? 이건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감각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감사한 거죠. 저한테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참 은혜를 입었는지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9절. 사람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그랬어요. 갑자기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 사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자를 피해가지고 살살 해갖고 갔는데 또 곰이 엉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어떤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그러고 집에 가서 이제 아유 다 왔다 이제 아유 살만하다 그러고 벽에 딱 댔는데 그냥 뱀이 와서 손을 또 콱 물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죽으려고 해도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요나가 오죽하면 바다에 던지라 그랬겠어요, 자기 몸을. 근데 하나님이 안 죽여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니네의 성 바닷가에다 토해내잖아요. 그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반은 소화되지 않았겠어요. 또 머리는 또 대머리야. 요나가 얼마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니네의 성에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3일 후에는 이 성이 다 없어진다. 근데 그 소리를 왕이 들은 거예요. 왕. 그 소리를 듣고 그 니느웨 성 모든 짐승들에게도 그 음식을 명하고 또 왕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감해 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참 지인으로 인해 가지고 한 5년, 6년 됐죠. 6년 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는데 참 안타까워요. 몸도 장애가 있는데 또 그분이 또 콩팥에 암이 하나가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만 있고 어떻게든지 가서 한 말씀 전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오늘 올라오라 그래서 그냥 여기서 집에 있다가 그냥 김포 가서 잠깐 만나고 왔어요. 또 맛있는 간짜장도 하나 사줘서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렇군요. 하나님 또 어떤 잃어버린 양에게 당신의 양식을 또 허락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가게 하시는군요. 제가 뭐 30년 전에 뭘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19절 보면 사람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그랬어요.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도 바울을 막 40에 가마는 매를 때리고 태창으로 때리고 돌로 때리고 그냥 까는 거예요. 왜? 육에서 나오는 0.0001%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 1장에 보면은 이 육체는 각을 뜨고 내장은 불에 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리려는 거예요. 불질러버리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30년 29년 동안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 성경 볼 때 다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뭐 어느 교파가 어떻고 어떤 교단이 어떻고 이거 아무 상관없었고 내 영혼이 어디 가냐. 나를 보면은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근데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걸 정확하게 성경을 짝을 찾아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감사한 게 우리 동기 한 사람만 보내달라 그랬는데 그 동기 말도 맞더라고요. 다 자기가 보는 시각이 있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나요. 뭐 너네 교단이 어떻고 우리 교단이 어떻고 뭐 2단 3단 얘기 그걸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그 심판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이제 누구를 판단하지를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그날 심판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만 알고 있던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도 그 지인이 알고 있는 거지, 동네에서 같이 자란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응? 뭐 콩팥에 뭐 암이 있기 때문에 암이 전이가 되면 안 되니까 콩팥을 하나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이 70이 넘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5장 6부는 그래도 깨끗해져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인의 영혼을 사랑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냥 말씀 몇 마디 전하고 나중에 수술 마치고 시간 되면은 이 성경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고 내 마음에도 죄가 없어야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 간증을 했어요. 제 어머니가 35년 동안 남녀령기 했는데 초점이 없더라고요. 눈에 초점이 없는데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도 말씀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고, 종수야 이거 어쩐 일이다니, 너가 하는 소리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했겠어요. 나는 3일 동안 이 말씀을 울면서 전해줬는데 구원은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3일 만에 우리 어머니가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그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그분에게 성경을 한 권 줬죠. 수술하시고 한가하고 편안할 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어떻게 죄가 넘어갔는지 내가 쭉 이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성경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겠다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5장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잘 되고 좋아야 되는데 나는 계속 가는 길마다 그냥 깨지고 와그러지고 부도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 보이는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거예요. 그 김포에서 이 김포가도로 해가지고 쭉 차를 운전하면서 내려오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라요. 그렇죠, 하나님.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볼펜이라고 얘기하면 다 믿어요. 이 볼펜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 좀 얘기해 달래.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다 변화받습니다. 나는 그냥 말씀 전하는 전도자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집에 가서 성경 소설책 보듯이 신문 보듯이 천천히 읽어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이게 정말 이 볼펜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난 벌써 교주됐을 거예요. 나는 다 이해가 하니까 이거 볼펜이라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일을 하냐? 우리 마음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참 저를 그렇게 오래도록 붙들어주고 저를 이렇게 참아주고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차 타고 고속도로 외곽도로 딱 탔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죠. 아, 하나님이 오늘 어떤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구나. 가보면 딱 맞아요. 이제 머털도사가 누덕도사한테 도수를 다 배웠잖아요. 미리 머리카락 딱 뽑아가지고 후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은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용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사자도 되고. 머털도사는 도수를 받는 걸 벌써 누덕도사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누덕도사가 그 머털도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깨트리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려고 왕지락 도사랑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그 누덕도사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사자도 만나게 하고 곰도 만나게 하고 뱀에게도 물려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도망가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성경을 들고 다닌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모르겠어요. 또 우리 동기랑 지금 6년, 5년, 6년째 이렇게 같이 다는데 동기가 한 사람이 또 마음이 변했어요. 그 지체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제가 감각을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내려오면서 참 이 아모스 3장을 다 5장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군요. 누가 만드냐? 등대는 누가 만드냐? 올리압과 부살렐이 한 달란트를 갖다 망치로 쳐서 만드는 거예요. 등대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당신이 쓰고 싶은 그 그릇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 인생이 욥기 5장에 가볼까요? 욥기 5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고난을. 욥기 5장 5장 7절에 보면은 욥기 5장 7절 자 6절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딱 작정했으면은 육체에게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육체. 왜?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육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이 육체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영혼, 이 영혼은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오늘도 셋이서 차 한잔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하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간판이 흔들리는 거 보면은 아,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하고 알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당신의 자녀들만 알죠. 하나님의 종들만 그걸 알죠. 그리고 비밀로 해놓은 거예요. 예? 비밀로. 자,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자, 오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그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눈이 저절로 떠지죠. 그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욥기 읽어보면은 예? 자녀들도 하나님이 데려가고 재산도 다 뺏어가 버리고 거기다가 또 사단을 붙이잖아요. 이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욥에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수부터 악창까지 사단이 악창을 나게 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욥이 이제 귀로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고 말씀 앞에 돌아오잖아요. 내가 오늘 아모스 3장을 읽었어요. 내려오는데 하나님 아픈 거예요. 뭐 온몸뚱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헬스 그룹 하는데 좀 아픈 건 좀 덜해요. 근데 오늘 또 하는데 또 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짜장면 간짜장 하나 먹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의인만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의인을 통해서만. 이 성경에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거예요. 저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자도 만나게 하고 곰도 만나게 하고 뱀에게도 물리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름 싹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그냥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전화 딱 받고 예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외곽도로 딱 탔는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그렇죠. 하나님 오늘 또 어느 영혼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려고 가는군요. 근데 가서 얘기를 뭐 한 달 전에 들었죠. 공팟에 암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제가 저 마음에 의사들은 콩팥이 기능이 10%만 남아도
콩팥을 안 잘라낸다고 하는데 그 콩팥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전이 되면 안 되니까 의사는 잘라야 된다는 거죠. 내일 모레 21일 날 월요일 날 이제 수술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 잘라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육체는 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이 육체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건 뭐 번제대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육체, 나는 육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죠. 육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육체에서 이제 어디로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제 이 성경을 보게 한 거예요. 예? 마태복음 18장이요. 신약성경 30페이지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면은 이 콩팥 하나를 떼어버려야 되냐는 거죠. 물론 콩팥 하나 가지고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여러 사람 봤어요. 콩팥 하나 잘라내고 그런 사람.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제 5장 6부를 지켜주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처럼 내가 마음이 교만해서 참 뇌졸중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 가는 길 주님께서 다 막으시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거죠. 오늘 커피 먹으면서 세 사람이지 나랑 그 지인하고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만 펴서 그냥 말씀만 읽어주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육체에게 이렇게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이 영혼은 천하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이 영혼은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그거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지옥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콩팥에 암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뇌졸중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불렀겠어요. 너무너무 강하고 너무너무 고집세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붙여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고 지금은 뭐 그때 고통 10개라 그러면 9개는 감해졌어요.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딱 사인이 오면 그냥 바로바로 마음 꺾죠.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 어느 신학대학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을 하니까 마음에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21일 날 수술하고 나서 전화하겠다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동기랑 둘이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소경이고 문둥이 같은 그런 아무 감각도 몰랐던 저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29년 동안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은혜로 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44장 읽었잖아요. 이사야 44장. 에? 뭐라 그러는데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여기. 자,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편으로. 제가 29년 전에 뇌졸중으로 반쪽 흔들고 다녔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100% 은혜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말씀 하나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약 신약 먹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 말씀만. 왜? 그때는 내가 뭐 나를 보면은 지옥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마음이 연결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연결되니까 이걸 날 새면서 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해도 준비를 못해요. 왜? 내가 준비해갖고 가면은 그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엉뚱한 거 말씀 전하고 와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이 성경 하나 딱 펴놓으면 그냥 찰찰찰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고 또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을 주님께서 또 그 영혼을 치료시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참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큰 축복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그래서 일찍 마음 돌이키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엽진여기지 말지니라.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를 아프게도 하지만 또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알았죠? 근데 자기 길을 가니까 세상을 더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내 여동생도 그랬고 자기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참 오랜 시간을 주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참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베풀어주고 제가 그 속사람이죠. 겉사람, 이 고린도후서 4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나오는데 겉사람은 후편에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자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참 너무 마음에 감사했어요.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그 오랜 시간을 주님만 의지하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정말 은혜를 입어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면 그 암덩어리 하나님이 싹 재워버리면 죄예요. 내가 그
저 장로교 여자 목사 깜덩어리 싹 떼어내버리고, 예?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것도 그거 싹 낫고 그래갖고 뭐 지금 저 강원도 뭐 원주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참 그 심령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뭐 피를 나눈 혈육지간도 아니에요. 제 여동생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한 생명을 두고 전혀 관계없는데 그냥 이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나를 보게 되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21일 날 수술한다고 했는데 참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18절.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치시면은, 예? 콩팥 안 떼내면 더 좋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투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석을 하냐고 여기저기다 뭐 이렇게 수술을 크게 했는데 손에도 그렇고 나이가 70년 넘게 살았어요.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저 또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심령에게,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래도록 이런 일을 허락을 하셨구나. 에레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 에레미야 9장을 이걸 보면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예? 에레미야 9장 이 말씀. 자, 수없이 읽었죠. 23절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내가 막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에? 교회를 섬기잖아요. 교회. 골로새서 1장 24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가보면 하나님이 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에?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변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만드신 장기가 최고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투석을 해도 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잘라내 버리자는 거죠. 전이가 되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우리 암세포가 우리 몸에 항상 돌아다니고 있대요. 근데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가 있어서 그 면역력이 강해져야만이 그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건강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이 건강을 지켜주는 건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내가 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오늘 참 한 생명을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전할 수가 있고 또 수요일 날 일요일 날 이 말씀을 올려서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내가 오늘 그 동기한테도 덕분이라 그랬어요. 덕분에 내가 정말 유튜브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훈련이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소경은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세계를 참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한 심령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무자고 미련한 인생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21일 날 주님께서 그 수술 스케줄이 잡혔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그 콩팥도 떼어내지 않고 참 건강하게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